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말씀 안에서 충성되고 겸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는 충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충성합시다. 네, 딱 두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충성만 하다가 교만해지면 안 되고 겸손만 하다가 충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성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의 마음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초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지역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는데 그만큼 패역했고 그만큼 다문화가 있었고 그만큼 뭔가 사탄의 전략들이 더 많았고 교회적으로는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 문화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 음행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충성된 일꾼이 교회에 필요하고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린도 교회에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한국 시대에도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세상의 권력들이 있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때로는 죄악된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분쟁되고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다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목용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 그래서 분쟁에 휩싸일 만한 일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져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지기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청지기라고 생각해요. 청지기. 따라해 봅시다. 청지기.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을 지칭할 때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또 그 외에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표현하죠. 저는 근데 다른 표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청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픽당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순모임 때에도 나누게 되겠지만 내가 청지기라고요? 근데 청지기가 무슨 뜻이죠?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일꾼과 무엇인가를 맡은 자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휘포테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예 중에서도 배 아시죠? 옛날에 이제 영화 배너를 많이 예로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배 가운데 노를 젓는 자들. 노를 위에서 젓는 게 아니라 아래. 북을 치면은 노져라 하면서 이제 아래에서 영차 하면서 노 젓는 사람들을 이제 일꾼이라고 했어요. 원어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키는 거 잘하는 노예와 같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건 무엇이냐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해가지고 한 집안의 사물을 관장하는 집사의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설령 내가 금수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남과 다른 나만의 인생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와 은사와 사명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청지기 의식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죠. 살아갈 이유가 없죠. 더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청지기 의식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알바 많이 청년들이 대부분 알바 잘 하시잖아요. 알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제가 볼 땐 첫 번째, 좋은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일단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시키는 거 잘하는 거. 사장님들이 그럼 예뻐합니다. 시키는 거 못하는 사람,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이죠.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시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주셨다. 그래서 누군가는 음악, 예체능을 잘할 수도 있고 연극을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열정. 이것을 내가 정말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한 자세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맡기시는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잘 듣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는지 청지기 의식을 듣고 그것을 개발하는 시간이에요. 개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도 가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언제 제일 뜨거운 가슴에 불을 태워주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언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불이 타오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이, 열정이 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요한 일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맡기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장님들도 아무에게나 일 안 맡기죠. 정말 중요한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일 안 맡기세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협력할 때 아무에게나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엇이냐?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기의 일을 행했던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양치는 자에 불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 충성했더니 주님이 무엇을 맡기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엄청난 일을 그에게 맡기셨죠. 겸손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충성은 어떠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열매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맡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충성은 무엇이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신실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신실함이에요. 무엇이냐? 믿을 수 있고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 못할 것 같으면 주님이 정말 날 믿을 수 있게 정직하시고 성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십시오. 이 청직의식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리더가 돼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리더 시켜달라고 아우성을 막 이렇게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리더가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섬기는 일이 기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전 이 청지기 의식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맡은 그 비밀을 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 목금에 가는 원주 사역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의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생명을 나누는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술술술 풀리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리더와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못된 습성, 죄악들 중에 하나는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충성과 겸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굉장히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회자였지만 또 사도였지만 복음 증거자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성상 굉장히 헬라 철학이 발달되고 재정이 여유가 있었고 뭔가 이성적이었던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뭔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뭔가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분쟁의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는 나에게조차도 이렇게 비판하고 잣대를 드러나는 죄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 교회 안에서 평신도끼리는 어떠하겠느냐. 너희 교회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저는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무엇인가 세워져 갈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분열입니다. 판단과 정죄와 질투를 통한 분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교묘하게 건들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뒷담화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쪼개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 명이 한 명 욕하고요. 걔는 또 다른 사람 욕하고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비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강하면서도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소리에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했고 교만함이 많았다는 것을 성경 5, 6, 7, 8절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앉아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그러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것들, 서로를 헐뜯는 것들, 조금만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부풀려서 굉장히 나팔 불고 다니는 행위들이 과연 교회의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세워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물론 죄를 심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심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도 하지만 겸손도 하라. 너무 충성하다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도 헐뜯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이 있다면 목회자를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 영적 권위를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그 위임을 우리가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겸손함으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아볼로 같은 전문 사역자들조차도 그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는데 잘못하면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담을 느껴서 심각한 좌절과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도 여러 가지 준비팀 사역자, 리더십, 국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안타까운 게 굉장히 피드백에 민감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욕먹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무엇인가 열심히 섬겼는데 뒤에서 이제 이번에 뭐 프로그램이 별로였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 수련회가 더 재밌었는데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러한 비판들을 통해서 자꾸 서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우리가 줄여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을 하면 꼭 연말에 관계들이 틀어져서 박살이 나고 지쳐서 떠나거나 다시 임원을 안 하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다시 리더십 섬김을 권면하면 절대 안 한다고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잘못 사역한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이 사람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굳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성됨이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이번 한 달간 또 여름 사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